고린도후서 13장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인사 끝맺음을 하고 있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어려운 주제고 삼위일체가 제대로 이해되는 것들이 사실은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 깊이를 실제로 우리들이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먼저 서론적으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같이 공부하면서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유한성과 하나님의 무한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제한적이고 그 지식에 있어서도 한계나 왜곡된 것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만약 인간이 하나님을 100% 알 수 있다면 그 대상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거짓 하나님일 가능성이 100%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한계에 매이는 그런 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지식,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인간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다, 하나님처럼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아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 자신이 인식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인식할 수는 없다. 그 영역 중에 하나가 사실은 삼위일체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죠. 특히 한국 기독교회에서 많은 논란들이 있고, 심지어는 건전한 그런 보수 교단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목사님조차도 앞에서 설명할 때 실수할 때가 많아요. 저도 이제 통합측 교단에서 자랐고, 그 통합측 교단에 저희 원래 담임 목사님이 숭실대학교 가서 기독교 신학적인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공부도 박사까지 받고,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저거 완전 이단인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공기랑 똑같이 생각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공기는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이렇게 하듯이 성령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근데 그게 실제로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들락날락 하는데 우리는 느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거 뭐야, 막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막 들락날락해? 이상하게 설명을 하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도 잘못 설명한 거죠. 심지어 저랑 한 20년 넘게 이렇게 대학 사역을 해오신, 같이 대학생 때부터, 이분은 이제 저보다 선배신데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야기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양태론을 갖다가 그대로 도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었어? 나중에 저한테 그거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단이에요, 이단. 그러니까 본인이 이단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고, 제가 만약에 그때 그분이 가르치는 거 안 봤으면 평생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살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이 신학 공부를 조직신학 공부한 목사님들도 사실 신학을 깊이 하지 않아요, MDB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도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은 게 당연하죠. 역사적으로 본다면 초대교회 시대부터 계속 있었던 이단은 어느 순간에 생긴 것이 아니고 이미 바울이 편지를 쓸 때부터 진리를 비진리로 왜곡하려는 그런 거짓 교사들, 거짓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이단 자체가 아예 복음, 진리가 나오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끊임없이 이단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그 이단의 수가 더 많으면 많았지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교회보다 비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 교회가 처음부터 훨씬 더 많았지 압도적으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가 사실은 적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이단들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고 여러 종류의 이단들이 있겠지만 가장 교회 안에 영향을 줬었던 그런 이단들은 전부 다 이 삼위일체 교리에 관한 것에서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런 교리들이 아예 초기부터 그렇게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많은 이단들, 한국에도 있고 세계에 있는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무슨 BC 4세기에 있었던 종교회의에서 그냥 교회 통일을 위해서 억지로 그 뭐 콘스탄틴 황제라든지 뭐 여러 사람들이 억지로 전체 국가적인 통합을 위해서 이 신학을 그때 만든 거지 그 전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관한 비진리 이 부분이 상당히 많고 거의 이단들이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처럼 그 계시자와 동일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정도까지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가장 이제 그 잘못된 것 세 가지를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첫 번째가 삼신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고 세 분이다. 세 명의 신, 각각 독립되어 있는 신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 삼신론이라고 하는 컨셉 자체도 상당히 오늘날에도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그 통합 측에 엄청나게 활동을 많이 했었던 이단 연구가 그분도 이 삼신론으로 통합해서 이단 정죄받아서 아예 잘렸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분은 이단 연구가고 수많은 한국에 있는 교회들 중에 잘못된 교회를 지적하고 그리고 많은 목사를 틀린 신학을 이야기한다고 이 사람들을 전부 이단 목사로 파면시키고 그런데 앞장섰던 굉장히 정치적인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했던 한 교단을 대표했던 분인데 결국에는 이분이 삼신론으로 교단 자체에서 이단 판별사가 이단으로 판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가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세 분이다. 각각 독립된 하나님이 세 분의 하나님으로 그래야 서로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래야 서로 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한테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삼위라고 하는 것, three person, 세 분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그 일체라고 이야기하는 것, 본질이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 흐려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 분의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 분의 하나님이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까지는 맞는 건데 그 각각 독립하는 하나님이 서로 좀 차등이 있는 거죠. 왜냐? 세상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만약에 독립된 인격이나 독립된 물체라도 독립된 것이라면 똑같은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바늘은 똑같이 생겼죠. 근데 현미경으로 보면 바늘도 깎여 있는 각들이 전부 다 틀려요. 그 창조과학인가 뭐 그런 데서 하는 뭐 슬라이드 같은 거 보여주면 얼마나 하나님이 정교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인간이 만든 것의 차이를 보여줄 때 이 전자현미경 가지고 바늘을 보여준다. 그 바늘이 삐뚤빼뚤해요. 깎여 있는 각들이 각각 달라요. 근데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은 뭐 하나 군더더기 없이 완전히 똑바르게 돼 있죠. 전자현미경으로 봐도.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인간이 하는 게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도 그렇고 모든 사람도 그렇고 똑같이 생기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도 완전 틀리죠. 그래서 부모님이 보면 다 눈치를 채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세 분의 위격이 다르다, 세 분의 인격이 독립적이다, 이거를 너무 지나치게 이것만 강조한 나머지 그 본질에 대한 부분을 놓친 게 삼신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양태론, 단일신론인데요.
하나님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구약에는 성부의 하나님으로, 신약에는 성자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지금 교회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다 똑같은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단일 신론이에요. 유일한 그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아버지로서,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아들로서, 그리고 교회 시대에는 성령으로서, 그렇게 아버지의 다른 모습. 그래서 뭐 집에 들어가면은 이 자녀한테는 아버지가 되고, 아내한테는 남편이 되고, 밖에 나오면 교회에서는 목사가 되고, 똑같은 한 명인데 각각 다른 면이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면은 똑같은 물인데 영하에서는 고체로 있다가, 그러다가 이런 일반 상온에서는 액체로 있다가, 그러다가 100도 넘어가면 기체로, 똑같은 것인데 그렇게 존재하는 형식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양태, 그 모양 자체만 다른 거지 본질은 똑같은 한 분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한 분 하나님이 구약에는 성부같이, 신약에는 성자같이, 그리고 교회 시대에는 성령같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각각 독립된 위격이 있는 세 분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독립된 인격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세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이해하는 식으로 그렇게 양태론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삼신론에 대한 부분들을 또 다르게 설명해 보면 잘 설명한 그 달걀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달걀 안에 노른자가 있고 흰자가 있고, 그리고 그 밖에는 껍질이 있고, 그 다 달걀인데, 똑같은 달걀인데 각각 다르게 세 부분이 존재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거는 다르잖아요. 껍질 다르죠, 흰자 다르죠, 노른자 다르죠. 하나라는 건 설명을 잘했는지 몰라도 각각 독립적인 것 설명 잘했는지 몰라도 다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저도 어렸을 때 계속 들어왔어요. 달걀 가지고 설명한 거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걸 몰랐구나, 저렇게 쉬운 거를 깨달은 줄 알고. 근데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잘못 가르치고,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하는 수준으로 계속 설명을 하고 그거를 이해를 하니까 잘못된,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비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양자론입니다. 양자론은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데,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내려오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의 세례 받을 때 성령 주시면서 그때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라고 위에서 음성이 나죠. 그때부터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로 어답트 했다는 겁니다. 일반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너무 귀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느 날 나의 아들로 너를 삼겠다라고 택했다. 그게 양자론입니다. 이것도 뭘 못 믿는 거냐면 예수님의 신성 자체를 부인하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냥 거룩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그를 성령으로 아들로 입양을 한 거지 원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가 가장 오해되어 있는, 이거 가지고 사실은 많은 이단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아주 훌륭하지만 좋은 선지자고 사람이지 하나님 택해서 성령 주셔가지고 능력 주신,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는 거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지막 그 때와 그 시간표는 아들도 모르고 그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그럼 다 똑같이 알고 똑같은 지혜, 똑같은 지식, 똑같은 능력이 있다는데 왜 아들은 모르고 아버지만 아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진짜네. 또 막 설득되고, 그렇죠? 내가 잘못 배웠나? 성경을 읽어라. 장로교 사람들 성경 잘 안 읽으니까 그런 것들 구절들만 전부 다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위격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거 나타내는 것만 전부 뽑아가지고 모아가지고 쭉 이야기해주면, 야, 이게 독립되어 있는 거지 이게 같은 분이 아니구나, 이렇게 설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독립된 위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설명을 하고 그분들이 다 완전 본질적으로 같은 한 하나님이다라는 것도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한쪽만 보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올바르게 하려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사실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존재론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고요. 하나는 구속 역사적인 입장에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존재론적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도 있고, 구속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존재론적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다 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같은 분이다, 독립되어 있지만 요거를 강조하는 것이고, 구속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으로 위가 나뉘어져요. 1위의 하나님, 2위의 하나님, 3위의 하나님. 1등, 2등, 3등은 아니지만 성부에게 성자는 반드시 복종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은 스스로 일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의 보내심을 받아서만 일을 하고, 그럼 위계 질서가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앞에서는 완전히 같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구속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위계가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있는데 이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빼먹는 거죠. 그래서 이단은 사실은 성경 자체를 완전히 왜곡하는, 그건 이단이 아니고 타 종교죠.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어떤 부분은 취하고 어떤 부분은 취하지 않고 내가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되는 만큼만. 근데 그 이해하는 수준이 뭐냐면 전부 다 인간적인 거랍니다. 세상 수준, 인간 수준에서 이해하는 거. 그래서 내가 세상적으로 이해 안 되는 거는 다 빼먹고 전부 다 스킵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론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거기 보면 그림이 하나 있죠. 왼쪽 위에 보면 파테르, 아버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필리우스, 아들, 오른쪽, 그 다음에 아래에 보면은 스피리투스, 상투스, 그래서 성령, 이렇게 세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성령이 아니고,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고, 아들은 성령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다. 이게 그림으로 보면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가 성령이 아니라는 것은 같은 하나님이지만 독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들도 동일한 하나님이고, 성령도 동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자, 삼위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트레이스 하이포타시스라고 되어 있죠. 정확하게 three persons, 세 분의 인격이라고 하는 거, 하이포타시스는 뭘 이야기하냐면 독립적인 인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삼위의 하나님입니다. 요것만 이야기하면은 그걸 신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 분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신학적인 용어로 삼위일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세 분인데 어떻게 또 일체, 뭐 일심동체 그것처럼 어떻게 몸이 하나야? 몸이 하나면 어떻게 세 분으로 나누어져 있어? 이런 식으로 이해하니까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사실은 잘못된 단어예요. 삼위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해석을 한 게 맞습니다. 근데 일체라고 하는 게 잘못 해석합니다. 삼위라고 하는 것은 독립되어 있는 세 분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독립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는 성령이 아니고,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고 아들은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아버지가 아니고 성령은 아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세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뭐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와 동일한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변화산에서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이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럼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위에서 성부 하나님이 그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분명히 독립되어 있는 위격으로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아니면은 예수님이 한 하나님인데 신약 시대에는 성자 하나님으로 오셨으면 그러면은 그 위에서 나는 제 음성은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저 위에 마이크 설치해 가지고 위에서 들리게 하면서 쇼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위에 하나님이 있고 성부 하나님이 있고 지금 아래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성자 하나님도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누구한테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쇼하는 거예요? 아버지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러면서 혼자 독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독립적인 위격이란 건 뭘 이야기하냐면 서로 대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 관계할 수 있고 서로 교제할 수 있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대화를 나눌 수 있고요. 성령 하나님과도 함께 대화 나눌 수 있고 함께 의논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인간들은 왜 의논하냐면 나랑 생각이 다르니까 의논을 하거든요. 그렇죠? 서로 뜻을 합을 맞춰 보려고. 근데 본질이 똑같기 때문에 서로 의논하면 그냥 다 딱딱 들어맞아요. 왜? 그분의 지식이나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나 그분이 가지고 있는 종기가 다 똑같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히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함께 대화하고 함께 교제를 합니다. 이런 게 세상에 없다니까요.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아버지에게서 나와 아버지로부터 came 왔다라는 소리입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와서 세상에 왔고 이제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내가 아버지로부터 분리돼서 지금 여기에 왔고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지금 따로 존재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7절에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가면 보혜사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은 여기 보면 따로 각각 독립되어 있는 그런 임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라고 하는 독립되어 있는 세 분이신 하나님이다. 그럼 일체는 뭐냐면 미아우시아, 정확한 one substance, 본질, 그분이 가지고 있는 본질 자체가 하나다라는 거예요. 일체다라고 하니까 몸이 하나다라고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 일체가 아니고 세 분이 분명히 독립되어 있는 하나님이지만 그 독립된 하나님이 전부 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완전히 똑같다라는 거예요. 본질이. 그러니까 그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영광이 전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 능력, 영광, 존귀, 거룩, 그게 성자 하나님도 똑같은 지혜, 지식, 영광, 거룩, 능력, 성령 하나님도 지혜, 지식, 영광,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일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나라 말에서 일체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이 독립되어 있지만 완전히 같은. 그래서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다. 구약성경에 보면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 이야기하는데 유일신 사상은 유대 사상입니다. 우리 유일신 사상이 아니에요. 삼위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고요. 삼위의 하나님입니다. 유일신이라고 하는 건 단일신 사상인데 신이 인격적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근데 성경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유일신 사상을 믿는 거 아닙니다. 근데 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이야기하냐? 그건 세상의 우상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4절 보면 우리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유일신이잖아. 그 소리가 아니고 삼위의 하나님 같은 참 하나님은 우상 같은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은 이 삼위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게 그냥 숫자적으로 삼위가 아니고 일위의 하나님 이야기하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 성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다라고 위에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더더군다나 그 성자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주라고 하는 게 큐리어스인데 주라고 하는 것은 아도나이.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우리가 번역하고 있는 그 아도나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테트라그라마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고백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를 주로 부르는 거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를 고백하는 거라니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하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있는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 품에 있는데 그 아들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은 하나님이다.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보면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럼 족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한탄하시죠. 빌립아, 내가 너희들과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알지 못할 수가 있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요한일서 5장 20절에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이단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게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정도가 아니고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에도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을 때 와서 내 못자국과 내 창자국에 손을 넣어서 만져보고 그리고 넌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도마가 그렇게 해보더니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라고 했는데 히브리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창조됐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창조 활동에도 성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이거 경륜적인 그 삼위일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경륜적인 삼위일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구속 역사에 있어서 각각 자신들이 맡고 있는 주된 파트들이 있지만 성삼위 하나님은 따로 분리돼서 일한 적이 없고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 사역도 삼위 하나님이 같이 그리고 구속 사역도 같이 구속을 적용하는 이런 사역도 같이 전부 다 같이 하신단 말이에요. 경륜적으로 함께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분명히 독립돼 있지만 이분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도 같은 하나님이요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은 동시에 증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 세 명의 인격으로 세 분으로 존재하는 그 하나님이 하나의 본질, 똑같은 본질을 가진 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게 어떻게 존재 가능하지? 이해 못 하셔도 돼요. 그냥 믿으면 됩니다. 왜?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다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다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해가 안 되니까 인정하기 싫다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이단들이거든요. 그럼 가만히 그 인정하지 않는 본질을 보면 내 지혜와 지식을 모든 판단의 근거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 안 되니까 내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모든 말씀을 재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거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본질적인 죄잖아요. 내가 이해 안 되는 걸 어떻게 믿어?
맞는 말이지만 이해 안 되는 영역이 반드시 하나님에게는 존재를 한다니까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가지고 있는 부활체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이해 안 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는지 그것도 사실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 보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간 스스로 이해 못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깊이 생각해 보면 뭐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그게 인정되고 믿어지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은.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존재론적인 이해는 삼위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one substance, 하나의 본질, 삼위일체라는 것보다 하나의 본질. 그래서 이 지방교회에서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안 쓰더라고요. 그냥 삼일신, 삼일 하나님 이렇게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에도 보면 트리니티를 이야기할 때 트리니테리언 갓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는 보통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트라이운 갓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거 하면은 그거는 삼일의 하나님으로 보통 번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트라이운 갓을 사용해 가지고 일체라는 표현을 차라리 삭제를 시켜버리고 그리고 삼일 하나님, 셋이지만 완전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표현하건 상관이 없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써도 삼위일체라는 단어 성경에 안 나오죠. 그 나온다고 우기지만 제가 여호와의 증인한테 어렸을 때 계속 우겼다니까. 나온다고 보여달래요. 난 모르지만 있다 어딘가에. 오늘날 같으면 성경 앱 가지고 쳐봤으면은 없구나 알았을 건데 계속 우기고 우리 목사님이 있다고 그랬다 그런 적도 없는데 없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지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없다는 겁니다. 그게 존재론적인 그건 이해고요. 두 번째로 이해해야 되는 게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구속 역사 속에서 이해하는 겁니다. 동일한 하나님인데 구속 역사에 대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사실은 구속하는 게 막 죄 가운데 있는데 구원한다라는 개념보다는 구원을 더 잘 이해하면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기로 작정하신 그 자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나가는 그게 이제 구원이잖아요. 그게 이제 구속 역사인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세 분의 하나님께서 각각 자기 자신이 맡은 파트를 창세전에 이미 작정하시고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작정은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계획을 세웁니다. 성부 하나님이 내가 계획 세웠으니까 따라와 이게 아니고 동일한 하나님이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이제 계획을 세우는 장면 중에 하나거든요. 작정이거든요. 뭘 해요? 피조물이고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와 같은 형상을 가고 우리와 같은 자, 우리와 똑같은 영광을 나눌 자를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 계획, 그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들로 만들어가는 그 계획에 있어서는 각각 그 세 분의 하나님이 맡은 파트들이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역할, 성자 하나님의 역할, 성령 하나님의 역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든 역할들은 사실은 뭘 보여주기 위하면 우리에게 정말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기 위한 거를 그 삼위의 하나님으로 구속 역사 안에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성자 하나님이 죽도록 충성하시죠. 죽도록 복종하시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 다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계획을 하셨고 그래서 그 계획 혼자 했어요? 아니요. 같이 하셨다니까 의논해서. 성자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것 그대로 행하시는데 그대로 행하시는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시지만 빌립보서 2장 6절 자기 자신을 비워서 육신을 가지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성부 하나님에게 100%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은 100%
순종을 하고요. 예수님은 분명히 동일한 하나님이지만 성부 하나님께 들은 것만 이야기를 하고 성부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이 땅에서 사용한 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기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100% 순종하는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자기 신성을 활용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착각하죠. 예수님이 능력이 많다라고. 예수님 능력 없다니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했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를 통해 역사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사복음서를 볼 때 인성적인 부분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100% 하나님이지만 100% 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신비죠. 어떻게 100% 하나님이면서 어떻게 100% 사람이야. 안 그러면 무슨 막 뺑기 친다. 거짓말 하는 것 같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으면 나 좀 있으면 내가 이제 부활할 건데 뭐. 근데 아픈 척 해야지. 그러면서 막 아픈 척. 그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100% 인간으로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웨스민스터에서도 이 성경신학 교수들이 이야기하는, 너무 이거를 신성에 치우쳐가지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님 사복음서 볼 때도 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 입고 왔으니까 예수님은 다 저렇게 하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순종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 그게 뭔지를 보여주는 거지. 예수님은 이 땅에서 100%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하나님에게 의존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완전히 100% 인간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릴 때도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릴 때 하나님한테 의지하잖아요. 그게 이제 기도잖아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생각이 육신을 따라가려고 할 때도 막 떠오르겠죠. 심지어는 생각해 보세요. 신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은 신성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이 벌레만도 못한 것들이 막 침 뱉고 손가락질하고 두들겨 패고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저 같으면 안 맞고 있죠. 됐어. 뭐 삼위고 뭐고 작정이고 뭐고 다 때려쳐. 그만. 그렇게 하는 순간 삼위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니까 그래 그만. 그렇게 하면 끝내면 그만이잖아요. 사실은. 뭐 하나님이 그럴 리는 없지만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100% 하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걸 제자들에게 가르쳤거든요. 그 가르친 게 그냥 내가 원래 삼위 하나님으로 작정을 했는데 3일 만에 성부 하나님 부활시키기로 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구약에 있는 성경을 통해서 3일 만에 인자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의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정말로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 때문이 아니고 대속량으로서 구약에서 약속한 그 대속자로서 내가 죽는, 그 메시아로서 죽는 게 맞다면 하나님은 의인을 썩지 않게 하고 반드시 부활시킬 거다라고 의지를 했고 믿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성적인 각도에서 봤던 거랑 성경을 그 각도에서 보면 굉장히 다르게 읽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럼 성자 하나님이 이야기할 때 그 마지막 날과 시는 성부 아버지만 알고 아들도 모른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이야기냐?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알죠.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의 성자의 하나님의 역할로서는 알 수가 없는 영역인 겁니다. 그건 성부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알죠. 아까 존재론적인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면 알죠, 당연히. 근데 구속 역사 안에서 성자로서는 모르는 것입니다. 인간 예수는 그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그걸 다 아는 겁니다. 성자 예수는 거기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아버지 뜻이 맞다라고 거기에 무릎 꿇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 그래서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거지 모른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구속 역사 속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파트로서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는 것들을 뽑아가지고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아까 전에 존재론적으로 같은 분이다라고 하는 게 부딪힌단 말이에요, 성령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인정해야 어떤 부분도 오해가 안 되고 안 부딪힌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그 성자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완성된 구속을 적용시키는 역할. 그 적용도 본인이 입맛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의 보내심을 받아서 아버지의 100% 뜻에 순종해서 아들의 뜻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아서 적용을 하는 거죠. 성령은 임의대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를 하죠. 성령 충만 달라고 할 때도 그게 맞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저에게 오세요. 그거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왜? 누가 보낼 수만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만 보낼 수 있는 거지 성령이 임의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분의 뜻이 본질적으로 본다면 다 같기 때문에 뭐 상관은 없겠지만 구속 역사 속에서 본다면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발출되시는 분이지 자기 스스로 임의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17장 보면 성령도 자기 것으로 말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자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을 가르쳐주고 깨우쳐주는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구속 역사에서는 1위의 하나님입니다. 왜?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그 아래 전부 다 그 뜻에 따라서 전부 다 복종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제2위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제3위의 하나님이라고 뭔가 각각 차별이 있고 능력이 차별이 있는 것처럼 뭔가 위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부분, 그 부분 전부 다 구속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우리 인간론 옛날에 설교한 거에서 뭐 인간의 영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의 혼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영혼 육 따로 나눠져 있는 거 아니다. 3분설. 인간의 육신과 영혼 이거 따로 나눠져 있는 거 아니다. 육신 없이는 인간은 존재하지를 않는다. 그래서 영혼 육 전체가 전인적으로 하나다. 요거 이야기했잖아요. 그거 이야기할 때 인간은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루아흐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유튜브의 댓글에 아니 성경에 루아흐라고 한 단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를 하지만 바람도 이야기하고 호흡도 이야기하고 인간에게 적용된 경우도 있는데 왜 인간에게 적용된 경우가 없다라고 하냐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하나 다 밝혀봐야 돼요. 루아흐에 대해서.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루아흐가 인간에게 적용돼서 쓰여졌을 때 인간을 영, 혼, 육 이렇게 존재론적으로 영혼, 육신으로 이어졌는데 이거를 루아흐라고 하고 이건 육체라고 한다. 인간의 존재론을 이야기하는데 루아흐가 사용된 적이 없단 말이에요. 루아흐가 호흡으로도 사용돼요. 화가 났을 때. 근데 그게 인간은 루아흐를 통해서 영혼이 있고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다. 그렇게 삼분론 존재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 인간에게 루아흐가 쓰인 적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존재론적으로 본다면 그 루아흐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지 그걸 잘못 해석해서 그렇지. 똑같습니다. 삼위일체를 이해를 할 때도 존재론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구속 역사 안에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존재론적에서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삼위일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의 본질을 가진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속 역사 안에서는 성부의 역할, 성자의 역할, 성령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걸 넘어서지 않습니다. 왜? 그게 인간에게 순종이 무엇이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죄가 무엇인지를 진짜 의는 누구에게만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따라서 삼위일체 뭐 이거 가지고 설명이 뭐 다 온전하게 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아 저거는 아니다.
저거는 맞다.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0%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무슨 헛소리를 할 때 아이고 또 저거 구속 역사 안에서 역사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거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걸 또 존재론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구라치고 있구나. 그 정도는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헷갈리지 않지. 그리고 이상하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들으면 아이고 저건 또 잘못 가르치고 있네. 분별할 수 있을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모든 이단은 사실은 이 부분에서 많이 파생돼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그럼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님 하시냐?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왜 뭐 구속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뭐 존재론적으로 표현을 해놓고 왜 이런 일들을 하시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피조물들 가운데 인간이라고 하는 그 인격적인 존재 가운데 일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부를 하나님과 같은 자로 만드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됐는데 자기 자신이 피조물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거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알게 해주시려고 이 복잡한 것들을 어느 정도로 복잡하고 어느 정도로 힘드냐? 제2위의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고 또 부활했어도 영원한 육체를 가지고 있죠.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들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특별 속성들 가운데 하나가 무소부재입니다. 무소부재. 어디든지 다 계시는 거죠. 성자 예수님 그거 못해요. 왜 못하냐? 영원히 육체 입었으니까. 어떻게 무소부재할 수 있냐? 성령 하나님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무소부재하실 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안에 그 말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지. 실제로는 존재론적으로 본다면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거죠. 그 옛날에 그런 질문도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냐, 네 안에 계시냐? 하늘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동시에 예수님이 내 안에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지. 그렇죠? 존재론적으로 본다면 성자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만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무소부재할 수 없는, 말하자면 갇히지 않아도 되는 입장에서 영원히 육체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우리가 부활체 가지는 게 주와 같은 몸을 가지게 되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완전 땡큐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사실 이 생각이 드는 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겁니다. 근데 그걸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같은 하나님 중에 제비 뽑아 한 게 아니고 서로 딱 뜻이 맞아서 그 한 하나님을 보내자. 자기가 똑같은 심정,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왜 하나님이 영원한 육체 속에 갇히면서까지 우리를 자기와 같은 자로 만들려고 하냐. 우리가 하나님 같은 자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신 거 아니에요. 구원 자체도.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도. 근데 부활체는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사실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육신을.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있어서 사실은 뭘 알아야 되냐면 왜 이렇게 복잡하냐가 아니고 왜 이렇게 해서까지 우리를 구속하려고 하셨지? 그거 깨닫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안 그래도 되잖아요. 그렇죠? 잘 이해도 안 되는데 우리한테 굳이 삼위의 하나님 무엇인지 설명해주고 그것도 부족해서 육신 입고 와서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다 사해주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려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교리가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이 구속 역사를 통해 우리를 살려가는 그 사랑을 알아야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엇인지 아는 거야. 그 삼위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는지, 은혜를 베푸셨는지 거기까지 가야 삼위일체를 이해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죄투성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짓밟으려고 하는 이런 죄인을 위해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 영원한 구속의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 안에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하시고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